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눈이 내리는 이 아침에 저희들을 한결같이 이 새벽기도 자리로 불러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또 섭리와 인도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 383장 시편 121편을 찬송으로 주님께 올렸는데, 시인이 먼 길 떠날 때, 특별히 주님의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러 나갈 때 이 시편 121편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산을 보니 험산줄령이고 또 넘지 못할 고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비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교회의 구비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정말 눈동자처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이 시편 찬송과 또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의 말씀과 기도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걸음인 줄 알고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또 교회 가운데 어떤 험산줄령이 오더라도 주를 의지하면서 저희들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는 길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관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님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오지 말라고 밖에 나가보니까 저가 눈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오실 수 있나 걱정이 돼서 쉬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왔습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돌아가는 길도 천천히 조심히 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기 13장 말씀은 레위기의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의 부정과 정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소제, 번제, 화목제 등 제사에 대한 내용과 또 그 제사를 아론과 그 아들이 임직하고 첫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라면, 1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레위기 중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의 삶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말씀으로 11장부터 쭉 시작하는 가운데 13장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11장은 여러분 어떤 정결과 부정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음식물에 대한 정결과 부정입니다. 어떤 음식은 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음식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것이 나오죠. 뭐 돼지는 대표적으로 아시는 대로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취급돼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제 먹지 못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되었고 소 같은 경우는 뭐 굽도 갈라졌고 되새김질도 하기 때문에 정한 어떤 동물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것 부정한 것 11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11장부터 이제 쭉 이제 오늘 13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2장 13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어떤 것이 되냐면 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죄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죄다. 뭐 예를 들면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누구를 훔치거나 이러면 분명히 이게 죄라고 하는데 레위기에서는 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부정하다, 정하다 이 표현을 이제 오늘 13장에 나오는데 이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죄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한 겁니다. 뭐 물건 훔치거나 남을 때리거나 뭐 욕을 하거나 이럴 때는 죄입니다. 물론 무의식이라기보다는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어떤 뭐 죄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 훔치거나 뭐 때리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럴 때 죄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 나오는 이 정결과 부정의 규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물 규정 같은 거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하다 부정하다 할 때 정한 그 동물하고 부정한 동물을 얘기할 때 부정한 동물 아까 말한 대로 돼지나 뭐 미꾸라지 뭐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 메기 같은 이 부정한 동물 여러분 뭡니까?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메기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고요. 미꾸라지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고 돼지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자체로는 원래는 부정한 게 아니죠. 만약 이것 자체에 뭔가 흠결이 있거나 뭔가 안 좋은 게 있다면 신약 시대에도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시대 먹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돼지를 먹었는데 갑자기 독이 퍼져서 죽는다. 이러면 이건 나쁜 거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구약 때 한정적으로 특별히 구약에서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한 말씀을 가진 그 지역에만 하나님의 그 돼지를 먹지 못했지 신약에 와서는 이 돼지고기나 뭐 미꾸라지 우리나라 뭐 미꾸라지 추어탕도 뭐 제가 좋아하는데 추어탕도 잘 먹고 뭐 메기탕도 잘 먹지 않습니까? 그냥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나오는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이 여인의 출산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인이 출산하면 이제 산혈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요걸 이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남자는 부정하게 되는 게 40일 기간, 여자는 부정하게 되는 게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80일 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매들이 출산을 할 때 산혈을 많이 흘린 게 이게 우리가 범죄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고 물건 훔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또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출생규례를 얘기하면서 성탄절 설교 때 이 얘기를 했네요. 얘기하면서 여자를 낳았을 때 남자를 낳았을 때 다르죠 날짜가. 남자는 40일 만에 산모가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진단을 받고 자매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산혈이 80일이 지난 후에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매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피가 또 우리 여자 산모의 그 어떤 몸이 더 2배로 남자를 낳았을 때보다 더 2배로 소위 말하면 더러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산모의 회복 기간이 똑같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산모가 회복되는 기간이 똑같고 또 피도 산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11장, 12장, 13장도 마찬가지 쭉 살펴보면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정하다 부정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어떤 스탠다드한 것, 바른 것이 있는데 그 바른 것에서 어긋나는 것을 부정하고 바른 것을 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정합니다. 예를 들면 산모가 여러분 뭡니까? 출산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산혈을 흘리는 것 이 자체가 이 레위기 12장에서 보면 부정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 원래부터는 여러분 뭡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산혈이라든지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명확히 제가 얘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없겠지만
왜입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아이를 낳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 자매님들 여기 계시지만 뭡니까? 큰 걱정입니다. 그렇죠? 낳기 전에 예수님도 바울도 2번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자매들이 큰 근심을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생명 얻은 기쁨 때문에 그 근심과 고통을 모두 잊어버린다. 이렇게 예수님과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뭡니까? 이 자매를 낳는 그것이 고통을 수반하고 산녀를 낳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형제를 낳고 또 남자를 낳고 여자를 낳는 것, 여자가 2배로 몫을 하는 것은 제가 디모데 전서하고 연결시키면서 뭡니까? 죄를 기억하는 것. 죄가 여자를 통해 들어왔다는 죄를 기억하는 하나의 신호이지 피 자체나 생리적 현상이 여자를 낳았기 때문에 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겁니다. 부정과 정함의 어떤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또 음식물 규정도 마찬가지죠. 돼지를 먹지 말고 미꾸라지를 먹고 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의 임의의 명령대로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임의의 명령대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거나 굽이 안 갈라지는 것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돼지는 대sek임질을 못하게 하나님께 못하게 만들었고 소는 대sek임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돼지가 부정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걸 명령해서 요거는 정상적인 것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러나 반대로 소는 정상적인 거다 하면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정한 것대로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오늘 13장에 나병 규정과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제사장 중 한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한글 번역 그 각주 1번의 밑에 나오는 것처럼 나병보다는 악성 피부병에 가깝습니다. 나병은 여러분 뭡니까? 피부에서 발견되지만 어디까지 침투합니까? 나병 세균이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손을 탁 대면 사실 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시중에 그런 시 있는지 뭐 아시는지 아시겠지만 하나훈 시, 나병 시인이 있습니다. 하나훈이라고 나병 시인이 있습니다. 오늘 뭐 양발을 신다가 발가락 한 개가 떨어졌다. 그런 안타까운 시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 나병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이 나병이 아니라 피부까지 썩고 피부가 아니라 뼈까지 썩는 그런 끔찍한 병이 아니라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피부의 악성 어떤 그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진찰을 누구한테 받으러 가라 합니까? 의사한테 받으러 가라 하지 않고 누구한테 받으러 가라 합니까? 제사장에게 받으러 가라 합니다. 당시 의사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사람 문명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면 병을 고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레위기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뭡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를 들면 의사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나 데마 같은 사람 데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에도 동일하게 나병이 나거든 악성 피부병이 나면 의사한테 가라 하지 않고 어디한테 가라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의학적 문제하고 연결됐지만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딱 가면은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어떻게 판단 내리냐면 3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은 진찰하여 그를 뭐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나병의 이런 어떤 진찰 현상이 진단이 되면 환부가 있고 그 환부에 그러니까 피부병이 난 부위가 있고 그 피부병이 난 부위에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이게 나병이기 때문에 나병으로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면서 부정하다라고 진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하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격리되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제일 큰 격리가 뭘까요? 예배에서 격리입니다. 예배에서 격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정상에서 조금 이탈되었기 때문에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뭐에 참석하지 못한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일으켜지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내가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면서 걸어서 그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서 이제 부정한 거죠. 왜냐하면 정상은 두 다리를 걷고 해야 되는데 못 걸으니까 부정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이제 죄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때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자가 성전 미문 밖에, 여러분 뭡니까?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으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찬송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이런 뭐냐면 부정하다.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이제 8절은 뭐냐면 4절부터 이제 6절은 뭐냐 하면 나병이 아닌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피부의 색점이 희나, 그러니까 환부가 희지만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의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둘 것이요. 격리해서 다시 이래 만에 5절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요. 6절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은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래 동안 또 이래 동안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피부가 흰데 우묵하고 털이 휘었으면 나병인데 피부가 흰 것은 있지만 맞죠? 흰 것은 있지만 우묵하지 않고 이전에 했던 나병하고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7일 동안 14일 동안 관찰하면서 그 상태에서 더 발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병이 아니라 뭐다? 그냥 일반 피부병이다. 이것은 나병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옷을 빨고 예배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표준적인 것에서 그렇게 아주 부정한 것까지 이탈하지 아니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면서 정하다 얘기합니다. 이 정한 분은 14일 동안 격리되지만 정하다고 판정을 받고 옷을 빨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배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로 들어오는 겁니다. 7절 8절은 이제 그러나 그 후에 다시 나병 증세가 보이면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제 판정 내리는 것이 이제 7절 8절의 이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쭉 보면 바로 정하다 부정하다 뭘 의미합니까? 바로 어떤 스탠다드하고 표준적인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이탈한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그 스탠다드하고 표준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사기 때문에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예배 참석 여부를 알려주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것은 지금 목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지만 목사와 당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죄에 대한 문제를 판정하면서 성찬 참여 유무를 판정하는 것이 13장에 나오는 이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11장부터 시작되는 일상 규례 가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 개인의 특정의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엄밀히 의미에서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온 건 맞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 뭡니까? 정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부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탈되거나 표준적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 뭡니까? 사실 그 사람의 죄라고 특정하기 쉽진 않지만 여러분 뭡니까? 우리 인류의 원죄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이런 그 행적을 보면 병자를 많이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 나병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병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이 고쳐주거든요. 이 제사장들은 여러분 뭐냐면 이 나병을 많이 고쳐주는데 그 고쳐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이 항상 뭘로 만드냐면 정상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실 죽음도 비정상이죠.
죽음도 비상장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서 다 죽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도 죽는다라고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위로받는 겁니다. 우리 위로받는 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왔구나.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왔구나. 우리가 너무나 슬프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다 죽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죽었다.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천국 간다.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죠. 죽음은 여러분 슬픈 거고 안타까운 거고 너무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죽음, 나병, 안진뱅이, 귀머거리, 벙어리 이것이 모두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원죄 때문에 오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13장에 이제 정한 것 부정한 걸 쭉 얘기하는데요. 이걸 여러분 제사장들이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여러분 뭡니까? 고치지 못하고 뭘 합니까? 관찰만 하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찰이 아니라 진짜 고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병을 여러분 이제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나을 때까지 제사장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 1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나병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손을 그 나병의 함부에 대면서 고쳐줍니다. 안진뱅이에게 고쳐주면서 안수를 하면서 고쳐줍니다. 왜입니까? 이 제사장들은 부정하고 부정한 걸 관찰할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정한 것을 생명으로 다시 바꿔주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거든요. 고쳐주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복음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네 나은 것을 확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물을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한 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한 명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이방인 혼자 왔느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뭐냐면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왜 9명은 참된 제사장 나한테 안 왔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이 여러분 뭡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 있습니다. 나머지 10명 모두 그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았겠죠. 검증을 받아야지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명만이 여러분 진짜 제사장을 알았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만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며 생명을 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 불완전합니다. 관찰합니다. 진찰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적합 유무만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제사장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고쳐주면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시는 분이 참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온갖 부정들이 우리를 휩싸일 겁니다. 죄에 대한 엄청난 부정도 있고요.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특정 죄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장애를 얻거나 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날 때부터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시지만 제가 어떤 분은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는데 장애아로 태어났는데 이 장애아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그 엄마가 평생 짐을 감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했나.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고칩니다. 이 땅의 기술로는 그 장애를 못 고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그 장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위로받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유한하고 또 나도 죽고 내 아들 장애를 가진 이 아들도 언젠가 죽겠지만 천국에서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이 땅에 어떤 명의도 줄 수 없는 의사도 줄 수 없는 위로가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단 여러분 뭡니까? 이 부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손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여러분 뭡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부정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 경우 여러분 뭡니까? 또 생각해야 되는데 그 깊은 이면에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 특정의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를 또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조금 들어서
이제 결혼식도 많이 가지만 장례식도 많이 가거든요. 특별히 이제 목사가 되니까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뭡니까? 정말 다 죽기 때문에 이번 순서는 우리 부모님이다. 이런 방식으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곧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레위기 11장부터 시작되는 음식물, 또 산모에 대한 규례, 또 나병 등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죄의 무서움과 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저희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병을 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결국 이 나병이 깊은 원죄 가운데 표준적인 모습으로 사람이 나지 않고 병이 걸리고 아프고 또 장애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제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미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나에게 악하게 한 어떤 이웃이나 또 저기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가장 미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회개하고 또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쓸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것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선 비록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하게 정말 그 표준적인 모습으로 즐겁게 뛰어놀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든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굳건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없는 이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부르실 터인데, 그 부르시는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복음, 또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오늘 하루 또 우리 일평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